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태희 목사님께 우리 후배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오늘 수요일 날 예배를 오실 때 많은 분들이 갈급함과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자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제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를 하는 사역은 아니고 많은 교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갈 때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는 교회구나. 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직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제가 잠시 후 나누겠지만 이제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하나님께서 미국 버스턴으로 옮겨주셔서 이동하면서 이삿짐과 아이들 학교와 너무너무 제가 분주했습니다. 그저께 한국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하자마자 처리해야 될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제 마음이 참 많이 분주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같이 예배하고 주님의 예배한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다시 잔잔하게 또 회복시켜 주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형제들로 구성된 전도사님과 남자들로만 구성된 찬양팀이 또 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자매님들이 있는데 여기는 남성 트리오로 이렇게 구성된 찬양팀 안에 또 하나님의 색다른 어노인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잠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태희 목사님께서 9시 10분 약 44~5분의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은 말씀을 전하고 25분은 강의를 해서 9시 10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강사에게 있어서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끝내는 강사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보다 좀 더 빨리 끝내는 강사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초대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다음번에 또 한번 초대받기 위해서 제가 9시 10분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강의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저의 소개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부와 대학원 때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대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와 대학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캠퍼스 미션, 비즈니스 미션, and 월드 미션 순서로 저의 미션을 이렇게 expand, 확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번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 단기 선교를 가게 해주셔서 그때 늘 선교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즐거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파워포인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로 옮겨주셔서 저는 모 자동차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엔지니어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 제가 자동차는 조금 압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가져오시거나 문의하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비즈니스 미션에서 월드 미션으로 옮기신다는 확신과 평강을 주셔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제 월드 미션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먼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성훈련과 말씀훈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이태희 목사님과 우리 지영 사모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로 센트럴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원으로 가게 해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태희 목사님이 먼저 선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전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현지인 양성하는 지도자 선교 양성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보내주셔서 에디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슨 테일러가 세웠던 OMF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저희가 동남아시아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 양성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행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주신 비전과 미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글로벌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온 다음에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유럽 네덜란드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또다시 교수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것이 종착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정리해 주시고, 이제 올해 12월 중순부터 미국의 버스턴으로 가서 그곳에서 역시 차세대를 양성하고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계속 선교적 교회로 깨우는 사역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14살 그리고 11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Made in US, 미국산이고요. 둘째 아이는 Made in UK, 영국산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단기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와서 저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두 다 Korean family지만 한국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일종의 International Korean Family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있는데 너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정들면 떠나고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잘 모르고요. 참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두 아들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막 뭉클해집니다. 이제 또 보스턴에 가서 새로운 삶을 적용해야 됩니다. 곡지점은 참 아프고 그리고 또 페인풀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장성한 분량이 이뤘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빚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그분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같이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장 1절 말씀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유명한 마태복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우리의 종착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은 그때 당시에 일상생활, 어디를 가든지 포도원은 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삶의 터전,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시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아침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4번에 걸쳐서 인력시장으로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품삯을 주고 같이 함께 포도원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클로즈합니다. 이제 6시에 문을 닫기 직전 불과 1시간 전에 오늘 말씀 보면은 웬일인지 포도원 주인이 그 어떤 일꾼도 고용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오후 5시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인력시장에 나가 봅니다. 그러자 거기에 아직도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일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회에서 도태된, 낙오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외모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낮은 학력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치명적인 범죄나 전과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낙오되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소망 없이 아무런 미래의 계획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자신과 유럽의 난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은 찾아갑니다. 그 좌절과 그 어려움과 그 절망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포도원은 열려 있느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리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슬픔을 다시 한번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그 절망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로하시고 세워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버림받은 건축자의 버림들과 같은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포도원 주인이 그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그 사람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긍휼과 은혜의 덕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grace and mercy, 은혜와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the grace is free gift, the given to those who are not deserved to take that.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ercy, 긍휼은 혀를 차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되고 그 사람의 상한 마음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merc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후 5시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이 모두 닫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꾼들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역순으로 세우죠. 오후 5시, 오후 3시, 낮 12시, 아침 9시, 아침 6시에 온 사람을 순서로 이제 품삯을 줍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포도원 주인이 전부 다 불러놓고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This is unfair.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후 3시의 사람? 아닙니다. 오후 3시, 5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교 1, 2, 3등 하는 사람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경쟁이 심합니까? 아니면 반에서 죄송합니다. 45, 46, 47등이 경쟁이 심합니까? 거기에 무슨 경쟁이 있나요? 서로를 불쌍히 여길 뿐이죠. 예, 이 사람들은 오후 3시의 사람들이 아니죠. 아침 6시 누굽니까? 잘 나가는 엘리트입니다. 똑똑하고 좋은 외모와 좋은 학력과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를 저 오후 5시에 비리비리한 것들과 동급 취급할 수 있느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의 사람, 단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잘했어, 굿 잡,
그를 격려하고 그 손에 한 데나리온을 쥐어줬을 때 이 사람은 감격과 은혜에 넘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주인이 나에게 이런 돈을 줄 수 있는가? 단 1시간, 12시간 일을 한 것이 아니지만 단 1시간의 짧은 시간을 일을 했지만 그는 가장 밀도 있게 충만한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있게 은혜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죠. 다시 한번 인력시장을 지나갑니다. 아침 6시의 사람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저 비리비리한 것들과 나를 돈급치급해서 나에게 어떻게 한 데나리온만 주고 있는가?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고 그들의 절망이 자신의 절망입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저를 보십시오. 저같이 형편없고 하찮은 자에게 주인은 오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 형제님에게도 자매님에게도 포도원 주인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버티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의 한 데나리온 작지만 그것을 나눕니다. 주인의 은혜와 긍휼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아침 6시의 사람, 세상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오후 5시의 사람,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지만 그 마음에는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충만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은 자들이 세워지고 병든 자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또한 절망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The last one will be first one and first one will be last one.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 6시, 때로는 오후 5시의 사람의 마음으로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포도원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강남 지역에, 한국 지역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to the ends of the earth, 열방 가운데 포도원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함께 경작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살아 있습니다. 24시간하는 생명의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교통사고, 지진, 건물의 무너짐 쉽게 우리는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집이라는 데나리온을 주시죠. 공부할 수 있는 데나리온, 직장이라는 데나리온,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월급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데나리온이죠. 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자는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6시의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완악한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그 오만한 마음을 뒤흔드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흔드시고 우리의 직장을 흔드시고 가정관계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바로 오후 5시에 사람의 마음으로 낮추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서, 사람의 마음은 둔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흔들려서 오로지 하나님만 남았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컨버전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가질 수 없는 자구나. 오후 5시에 사람의 그 깊은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유럽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과연
이 유럽과 북미의 선교의 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미가 선교지일까요? 관광지일까요? 버스턴이 관광지일까요? 선교지일까요? 자, 네덜란드가 유럽이 여러분 관광지입니까? 선교지입니까? 강사가 있으니까 함부로 관광지요 말 못하시죠? 예, 두 가지 답니다. 심각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오라 가라라는 두 방향으로 선교를 행하십니다. 원심력적, 구심력적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주민이다,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습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로 갑니다. 랭킹 1은 미국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 그리고 캐나다에 열방이 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선교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올 때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유럽과 북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미는 그리고 유럽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설자인 존 웨슬리 이렇게 얘기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I don't think so. Now we have to say the world is in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 안에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급격한 이런 사람들의 그 이동으로 말미암아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화되고 그리고 또한 심각한 선교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전 세계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조그만 사우스 코리아를 보십시오. 약 710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45%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들을 열방에 드셔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유럽에서 또 북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민족을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선교의 강의 같죠? 3개 국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세 분이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인격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계열을 교착하시지만 이 사랑의 공동체의 DNA가 그대로 전수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자께서 요단강에서 세를 바르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세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안에 사랑의 공동체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율이 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자,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데 다시 파워포인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관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선교사이자 디아스포라로 오셨죠.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유대인의 문화와 언어와 패스포트를 갖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다 한국 무궁화 여권을 갖고 계시죠. 이 중에서 무궁화 여권을 포기하시고 소말리아 여권을 가지실 분 계십니까? No way.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라크 여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저는 그 찬양은 아니지만 저는 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바로 이 땅에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 이 예수님의 선교의 DNA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유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선교의 DNA가 이미 우리 안에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는 아니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셨습니까? 당신 안에 선교의 DNA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잘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는 아닌데요. 동시에 디아스포라 DNA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와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사 갑니다.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거 결코 우리 미국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핵심적인 것, 디아스포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는 simple life, minimum list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That's okay, that's fine. Just take that, that's okay.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베틀레헴 작은 곳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헤롯 대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난민이 되셨습니다. 분명히 난민이셨죠. 종교의 핍박 때문에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리로 오셨다가, 그리고 또 북쪽 지방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계속해서 이주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집트의 난민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분은 디아스포라이자 난민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 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난처,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와 가족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난민이셨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DNA를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4명의 족보의 여인들이 나오죠.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biologically speaking, 그는 생체학적으로도 디아스포라의 DNA가 그 안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부와 성령의 관계에서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그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인종차별, 디아스포라를 알면 인종차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종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막 눈 찍고 칭칭총, Are you Chinese? 뭐 별의별 애들이 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디아스포라는 것을 할 때 I love myself because I'm handsome. 여러분, 제가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생겨서 저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제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다리도 짧고 뭐 얼굴도 까무잡잡하지만 저는 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제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나 미국에서 살아가도 저는 한국인인 게 너무 좋습니다. 한국인이 우수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를 알면요, 이런 거에 자유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령의 관계 역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성령님 역시 안디옥교회를 세웠죠. 저는 이 안디옥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하기도 했지만 안디옥교회는 저의 가문의 영광이죠. 안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어디 안시냐 물어보면 저는 안디옥 안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안드레의 이름을 부르면 저는 왜 이렇게 정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역시 바로 선교의 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of mission. 하나님 그분의 본질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선교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멀쩡하던 자동차 만드는 일을 다 그만두고 왜 지금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선교의 DNA가 제 삶을 드라이브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급여 하나도 안 받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많은 기쁨을 주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제가 참여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일 뿐이지
우리는 선교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남 땅 안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는 파송과 파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송은 자발적으로, 파종은 주재원이나 아니면은 대학의 캠퍼스에 자기가 공부해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뒤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즉 전임 사역자를 파송을 통해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파종을 통해 이 평신도들, 이건 병신도 아닙니다. 평신도들을 각 지역마다 직장과 캠퍼스 안에, 가정 안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보냄을 받은 정체성, DNA가 깨어날 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선교제이다. 우리의 책상, 우리의 일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교의 DNA가 깨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 일터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선교는 무엇을 해가기 전에 나의 정체성이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내려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죠. 여기서 교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선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가 나오고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회다. 한국에 있든 네덜란드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우리가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회로 살아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 외에는, 예루살렘에 또 유대인들 외에는 알아들을 수 없죠. 하나님은 70인명을 사용해서 링구아 프랑카,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신약 역시 예수님이 달리다 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예수님은 아라메이크, 아람어로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재치 있게 그것을 헬라어, 만국 공용어로 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어로, 그리고 또 다양한 언어로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언어로 번역돼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그 다음에는 중국화, 중국어로, 그 다음에 드디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Wycliffe Bible Translator는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구약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난민이 되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디아스포라 난민이 됩니다. 바벨탑 전까지 인류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토플도 없었고요. 그때는 IELTS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천국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토플과 IELTS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철저한 디아스포라의 본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70개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43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죠. 바로왕의 핍박을 당하는 난민이 돼서 난민으로 광야 땅에 가서 디아스포라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스리아와 바벨론에 BC 722년 586년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교적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셨죠.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즉 구약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교의 역사의 책이다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이라이트를 두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라크는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We are blessed. I bless you to be a blessing for all the nations.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너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We are blessed.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Why? Because that is mine? No way. 그게 우리 거기 때문이니까 no. We are blessed to bless all the nations.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라크는 나누는 게 본질입니다. 성경적 본질이에요. We are blessed to bless all the nations. 그럴 때 우리의 복이 더블, 트리플 막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디아스포라를 구원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선교적 디아스포라 교회에 모토기도를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주문회를 삼으셨는데 결코 그것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아니셨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왜? 목적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 아침 6시의 사람, 즉 선민의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We are blessed to bless all the nations를 알게 되면 선교의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웠을 때 그의 7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묵상하셨죠?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이 교회에 와서 모든 민족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블레싱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도 그러한 복을 나누는 정말 블레싱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약입니다. 사복음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죠. 예수님 그분 자신은 디아스포라이자 난민이셨습니다. 사도행전 해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침 9시 오순절 때 갑자기 16개의 방언으로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쇼크를 받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3,000명, 5,000명으로 증가하죠. 120명의 본토 유대인들 빼고 2,880명, 4,880명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빌립 집사를 통해 교회가 개척되죠. 사마리아 교회 난민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죠. 난민교회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약의 중요한 세계 교회는 모두 디아스포라와 난민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로마 제국 서쪽으로 파송한 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크로를 따라서 전문인으로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선교가 확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철저하게 이 디아스포라 난민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why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how입니다. 구체적인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를 이 난민들을 먼저된 자로 세우시는지 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코에 프라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안 가셨군요. 예, 체코의 프라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베틀레헴 교회라는 곳이 있고 얀 후스라는 그때 당시 15세기에 종교계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던 모라비안이라는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개신교 종교개혁,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개신교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들이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1627년에 27명의 개신교 목사들을 로마 카톨릭이 처형합니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프라하를 떠나서 독일의 헤르누트 지방에 난민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젠돌프라는 한 백작이 경건주의 영적 각성운동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이 난민들을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자립 공동체가 쓸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됩니다. 독일의 헤르누트에 가면은 이 난민 공동체가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체코 프라하에서 모라비안들이 독일의 헤르누트 지방으로 난민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진젠돌프가 난민을 환영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울러서 자립 공동체가 있을 수 있도록 기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진젠돌프와 함께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747년에 대부흥을 주십니다. 미쇼데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와 영성 훈련을 같이 하는 훈련학교를 만듭니다. 이들의 모토는 직업의 도구를 어깨에 메고 세계의 선교지로 어린 양을 따라가자, 우리의 모든 이윤을 주님께 돌리자라는 전문인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헤르누트는 너무 내륙 지방이니까 그때 당시 가장 해양 대국이었던 네덜란드로 먼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왜? 거기서 배를 타고 열방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모라비안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결코 잃지 않고 열방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보시다시피 잉글랜드 지방, 그린랜드, 라바도르, 북미 원주민들, 수리남, 안탈리, 남아공, 인도, 러시아, 볼가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그마치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 난민 공동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헤르누트 본대에선 그 유명한 24 prayer chain을 통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리죠. 미얀마에 카렌이라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버마족의 핍박을 받아서 태국으로 갔다가 네덜란드로 탈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지금 약 800명의 카렌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한지 모릅니다. 오후 5시의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볼 때 키도 작고 얼도 까무잡잡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제가 이 사람들 대상으로 바이블 캠프를 10개가 있었습니다. 3박설 동안 구약부터 신약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흡수하고 주님의 은혜와 감격 안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2세들이 독일어와 불어와 영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작년 여름, 올해 7월 말에 그리고 또 내년 7월 말에도 이 유럽 전체에 있는 카렌 청소년들, 청년들의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제가 강사로 가서 섬겼을 때 그때 이 청년들을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What is your vision? 너의 꿈은 어떠냐? 저는요, 우리 민족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들이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가장 난주된 자지만 먼저대로 세워나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드리죠. 여러분, 부룬디와 콩고와 루안다에 보면은 투치족과 후치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많은 투치족이 죽었습니다. 학살을 당했죠. 이들이 네덜란드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자, 후투족과 투치족인데 후투족이 잔인하게 투치족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신실한 형제가 있는데요, 폴 무타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후투족에서 개에 물려 뜯겨 죽였어요. 전도자셨어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개에 물려 뜯겨 죽고 누나가 6명이 있는데 그가 12살 보는 소년 앞에서 이 후투족들이 강간하고 이 대나무 창으로 이 밑에서 뚫어서 머리 목으로 빠져나오게 눈앞에서 죽였어요. 인생에 그 어떤 사람도 이 형제만큼 그 비참한 일을 겪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네덜란드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인터내셔널 처치를 세웠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서구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이, 아시아인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형제와 같이 학생으로 지금 너무나 친밀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같이 교회를 섬기고 돕고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 끝나고 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이 교회에 다닙니까? 했더니 그 사람의 답변은, 이만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네덜란드의 목사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저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다른 예는요, 이 이란 옆에, 난민촌 옆에는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바흐니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옵니다. 아프리카인들, 아시아인들, 중국인들, 인도네시아인들, 무슬림들과 불신자들이 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무런 그 사람들을 웰컴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 리더들과 함께 4주 동안의 선교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라크 무슬림들이 이 교회에 나오자 이들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한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그들을 웰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중국인 2세 디아스포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중국인 2세들인데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말, 중국어, 그리고 또한 영어와 독일어와 불어로 배워나가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 예배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연결시켜 주셨죠. 너무나 좋은 포텐셜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이 사람들 대상으로 4주 선교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쇼데이 하나님, 즉 선교의 DNA가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사 그들이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보내서 시리아 난민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선교의 흐름입니다. 이제는 전방향 선교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민족이 계시는 것이죠. Mission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여러분 제가 이제 보스턴의 고든 대학이라는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기서 아주 미니멈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겨우 미니멈 페이를 받지만은 제 마음 안에 또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미국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과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를 또 세워나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유럽과 미국의 선교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